때는 기원전 BC 586년경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선지자가 바로 오바디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면서 특별히 자기 이웃 나라인 에돔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받고 깊은 환난 속에 있었을 때 오바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의 현실 저 건너편 미래로부터 하나님이 희망을 준비하셨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이중적 약속의 말씀을 던집니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회복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그들을 향한 이중의 약속.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중의 약속이 뭐냐?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 이중적 약속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환난 받는 그들을 위해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 둘째, 기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중의 약속입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 환난 받는 그들에게 피할 곳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모라비안이라는 공동체가 종교개혁 직전에 큰 핍박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또 한 번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환난을 가리켜 우리가 보통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작은 환난과 구별해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려 이것을 7년 대환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7년 대환난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7년을 다시 둘로 나누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경미한 환난, 조그마한 환난이에요. 후 3년 반이 본격적인 큰 환난입니다. 근데 이 3년 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때, 두때 반, 세때 반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42개월, 42개월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3년 반이에요. 또 1260일, 그것도 3년 반입니다. 그런 환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이 기간은 성경이 말한 문자 그대로 3년 반 혹은 7년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환난 기간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항상 상징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꼭 7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특별한 어떤 기간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를 읽어보시면 13절과 14절에 이런 환난이 오고 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피할 곳을,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자, 실제로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자, 박해받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스라엘의 이웃인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경멸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피난처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환난을 허용하실까요?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절대적으로 면제하지 않으시고 그 환난을 허용하시는 어떤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같이 읽어요. 잘 아는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네. 왜? 환난은 인내를 가져줘요. 또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망을 성취한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허용된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세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피할 곳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이 일고 있는 밤에도 피할 곳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난처를 피할 곳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중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중의 약속. 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만약 우리가 피할 곳을 찾고 그 피난처에 들어가 숨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숨어 있다. 그걸로 인생 끝나면 안 되죠. 영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영향을 끼쳐야 돼요. 자, 우리에게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네. 미국 월가의 마녀라고 불리워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예요. 해티 그린. 1834년부터 1916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2억 달러의 자산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십억 달러에 해당되는 자산가예요.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아팠을 때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무료병원을 찾아다닙니다. 무료병원. 그러다가 아들이 그 수술할 결정적인 찬스를 놓쳐요. 네. 그래갖고 아들의 다리가 절단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 돈 뭐에 써요, 그 돈. 네. 거기다가 겨울철이면 차가운 오두막에 살면서 왜? 불 피우고 살면 낭비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돈은 무엇 때문에 버는 것입니까? 한 번도 자기의 부를 선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여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신령한 복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인데요. 네. 저 에베소서 1장 이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영적 기업을 주신 이유, 하나님 찬송하며 신나게 살라고. 근데 신나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에베소서에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에베소서를 장식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풍성, 또 하나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풍성과 충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약속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풍성하고 충만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요. 다 같이 시작. 풍성하고 충만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까? 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하고 이 충만한 삶, 그걸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보면 일단 애굽 땅에서 바로의 박해 아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죠. 그들을 잘 보호하시고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를 여시고 광야로 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잘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광야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스토리의 마지막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과업이 뭐냐면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죠. 네, 기업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셨어요. 그 기업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라고. 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간신히 천당 갔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넓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분의 사랑의 높이, 그분의 사랑의 길이에 넘치도록 충만한 삶. 나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여름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이중의 약속, 피할 곳을 준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충만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궁극적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회복의 비전이에요. 궁극적 회복의 비전. 이 오바댜서의 마지막 구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오바댜서의 마지막 말씀도 사실은 이중적인 약속입니다. 에서는 심판받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던 에서는 에서의 산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근데 마지막 약속이 중요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저 남쪽 네겝에서부터 북쪽의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판까지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토적 귀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게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론적 약속의 마지막 귀결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과 틀을 가지고 읽으면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7 숫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키, 열쇠예요. 자, 그런데 7 인봉이 먼저 나와.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와요.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와. 7 인봉, 실 하나하나 봉한 것을 뜯어요. 뜯을 때마다 심판이 진행돼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하나하나 부러질 때마다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심판이 차례로 진행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릇이 7 그릇, 대접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계속 심판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죄 많은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정이 7년 대환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지막 대환란, 대심판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심판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죄 많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가장 치열한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환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큰 무리의 구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구원받은 무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요.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문제예요. 모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 이단들은 다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 여러분 앞에 빨리 들어오라고 14만 4천 명이 차가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나는 벌써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가 그런 것처럼 상징적이에요. 어떻게 상징적이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 몇 지파? 12지파. 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제자, 몇 제자? 12제자. 12하고 12 곱하면 얼마예요? 더워서 계산이 안 되시나? 12 곱하기 12? 아직도 계산이 안 돼요? 144. 거기다가 144에다 많은 사람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44에다가 10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지.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고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다? 다 같이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숫자의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세요. 뭘 하냐? 다 같이 읽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흰 옷. 근데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계시록 7장 14절 15절에서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이제 계시록 7장 14절 15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크고 적은 환난들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 나와요. 그들은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찬양을 드리는 이 놀라운 모습,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놀라운 나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예요. 오바댜도 그 마지막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이 여름철에 우리 지구촌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내일 가요. 단기성 내일 가요. 동굴아파 조지아에 선교사들이 다 모여요. 저도 가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미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